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하던 너희 인도자들을 기억하여라.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으니 그 짐승의 피는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 밖에서 불태워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자. 여기에 영원한 성읍이 없고 우리는 다만 장차 올 것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3절에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진영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 진영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하던 너희 인도자들을 기억하여라.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라.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주는 지도자, 바로 인도해 주는 지도자를 기억하고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지금 창강교회는 이병기 목사님 세우신 진리 잘 가르쳐 주셨고 잘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승하는 거죠. 맞죠?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라. 그래서 참 진리, 옳은 길로 인도했으면 그것을 기억해서 그대로 가면 되고 거짓된 그러한 길로 인도했으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선지자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교리도 바꾸고 그 다음에 예배 방법도 바꾸고 모든 것을 다 바꿉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상황에 맞춰서 바꾸는 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는 지도자면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분별하는 방법. 첫째, 성경에 맞는지 아닌지로 분별합니다. 성경대로 하면 참 선지자, 성경에서 벗어나면 거짓 선지자. 분별하기 쉽죠? 네. 두 번째, 누구에게 배웠는가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배웠는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도 누구한테 배웠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 목사님한테 우리가 잘 수십 년 동안 배웠는데 저는 더 확실하게 깨달은 거, 그전에도 확실하게 깨달았는데 더 확실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그 개혁주의 청교도 신앙을 몇 년 동안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목사님 강의에서 이렇게 비교를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참 마음에 감동이 많았어요. 우리 목사님은 영국에 가서 공부하신 적도 없고 목사님은 이북에서부터 귀한 스승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너무나 그 청교도 신앙이나 흡사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뿌리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한번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우리 북한으로 처음에 선교사를 보냈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목사님께서 그 여러 스승을 통해서 배우시고 또 목사님이 우리 여기 남한으로 오신 다음엔 고신, 7회 졸업생이에요. 그러니까 고신에서도 개혁주의 또 배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배우신 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주의 청교도 신앙이에요. 그걸 제가 공부하면서 너무 확실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저는 우리 이 목사님 강해설을 항상 뼈대로 합니다. 다 알고 계셨죠? 네. 목사님 뼈대로 그대로 해도 전혀 뭐 성경에서 어긋나지도 않고 또 개혁주의 청교도 신앙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배웠어요. 확신을 가지세요. 그래서 개혁주의 청교도 신앙 우리 이 목사님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잘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 그 열매를 봐야 돼요, 열매. 그래서 성경대로 했으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겠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은 다 흐트러지고, 다 나중에는 헛되게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분별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성경에 맞는지. 두 번째는 그 뿌리가 무엇인지 알아요, 뿌리. 도대체 이 신앙이 뿌리가 뭐냐? 세 번째는 그 열매, 그 남은 자들이 잘 열매를 맺었는가? 그것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구약시대에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시대에도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언약신학이라고 합니다. 언약신학. 구약, 신약 두 가지 언약이 있는데 이걸 옛 언약, 새 언약이라고도 우리가 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옛 언약과 새 언약 또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다. 그러니까 중간에 끊어지지 않아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새 언약, 신약 시대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근데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봤느냐 이미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게만 구별이 되지 예수님은 동일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래서 이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뭐가 변함이 없어요? 시대는 변하죠.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뭐 전화 한번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집집마다 전화가 없어서 좀 잘 사는 집 가갖고 눈치 보면서 전화 한번 써도 되냐? 그럼 한번 써라. 그분 뭐 좀 주고. 그러다 공중전화 생기고. 그 다음에 옛날에 요즘 그 전화기 없는 사람 별로 없죠? 옛날에는 전화기 이만하지 않았어요. 이따만 해가지고 거기 자동차, 잘 사는 자동차 자가용에다 놓으면 거기서 창문을 내리고 일부 보라 이 말이죠. 나 차 타고 오면서 나 무전기 같은 거 들면서 막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만해가지고 그렇게 뭐 옛날에 또 이렇게 접었다 하더니 요즘 접지도 않아요. 그냥 막 많이 발달됐죠? 요번에 얼마나 발달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하고 저기 어디 신방을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운전하다가 어디다 전화를 할 때 아리야 그러더니 거기서 소리가 나요. 그러더니 나 뭐 누구 예를 들어서 우리 강성호 강도사님한테 전화해줘. 그러면 혼자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혼자서 전화가 돼갖고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전화가 되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운전하다가 뭐 이렇게 누릴 것도 없어요. 알고 있었어요? 운전하다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지난주에 알아요. 처음으로. 일찍 알았으면 좀 일찍 쏘먹을 걸. 저 맨날 모르고 눌러가지고 차 사고 날 뻔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아리아 그러면 예쁜 목소리가 나와요. 네? 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뭐 문자 보내줘. 뭐 혼자서 자기가 문자가 가고 별일이죠? 예, 이렇게 시대가 지금 얼마나 이렇게 발달되는 시대인지 몰라요. 근데 뭐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안 변해. 진리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이거 봐요. 지금 제가 지금 여기 떠드니까 여기서 지금 알아듣고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전화기가 답변하는 거예요. 꺼야 되겠어요. 살다 별일이죠? 살다가 별일이 많아요. 지금 제가 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어보는 줄 알고 잘 못 알아듣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저한테. 참, 살다가 별일이 많아요. 자,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요새는 뭐 누릴 것도 없이 전화기에다 말하면은 너희 맛집이 어디야? 그러면 뭐 어디 쭉 나와요. 예.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는 이렇게 발달돼도 이 시대에 맞춰가지고 무슨 뭐 예배 방식을 뭐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뭐 사람들 그러한 뭐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방법을 쓴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새롭다는 거 많아요. 신정통주의, 신복음주의, 또 여러 가지 그 변질된
그런 신학들이 많은데 이것은 전부 다 진리에서 떠난 거예요. 성경을 왜곡한 거. 그래서 우리는 시대가 아무리 발달되고 여러 가지 변해도 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나가는 거.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그렇게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으니 다만 너희를 교란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어떤 이들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것.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이 진리를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여기 끌려다니지 마라. 9절 보세요. 9절.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여러 가지 잘못된 교훈이 있는데 성도는 그런 데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라고 했어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서 이 은혜로 굳게 서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사람은 미혹되지 않아요. 꼭 미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시험 드는 사람. 우리 교회 생활을 해도 시험 드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시험 드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은 미혹 잘 안 되는데 이 시험 드는 사람은 마귀한테 미혹이 잘 듭니다. 마귀는 은혜 받는 사람은 공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뭐가 불평이 있거나 뭐가 이렇게 시험에 들면은 마귀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 사람한테 쑥 들어갑니다. 그럼 그 사람이 교회에 꼭 문제를 일으켜요. 항상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마세요. 시험에 들어본 적 있죠? 어때요? 시험에 들 때는 어떻게 말씀 들을 때 어때요? 안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배기도 싫어 죽겠는데. 그래서 우리 이 예배당에 오면은 배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가 다 이렇게 화평하고 이렇게 만나면 전부 다 반갑게 이렇게 지내야지. 아우, 난 저 사람 너무 보기 싫어. 그럼 벌써 그거는 시험에 든 상태예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앞에 사람, 뒤에 사람, 옆에 사람 다 괜찮아요. 누구 봐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지금 시험에 든 사람은 대답 안 했을 거예요.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시험에 들면 안 되고 불만 가지면 안 돼요. 자기 맡은 그 일에 충성하세요. 다른 사람 이렇게 비교할 것도 없어요. 자기 맡은 거. 그 다음에 그 자기 맡은 자리에서 벗어나지 마요. 벗어나게 되면 질서가 흐트러져요. 자기 맡은 그 구역에서만 딱 충성하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지금 다 딱 질서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이거 넘어가지 못합니다. 밝히란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대접하는 거 다 받으면 자기 구역 다 넘어가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맡은 일에 그 구역을 잘 지켜서 모든 일을 하는데 질서 있게. 그래야지 시험거리가 없어요. 왜? 한 사람 한 사람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그 조직이라는 것은 다 질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이 그 구역을 벗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흐트러져요. 그 다음에 이게 막 밀리거나 벌어지거나 다 대놓은 거를 왜 자기가 한 사람이 이거를 흐트러 놓으면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교회는 오해예요. 우리가 다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인데 왜 누구는 딱 정해졌냐? 그렇지 않아요. 모두의 질서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시험에 들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시험에 들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기가 시험에 든 줄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라. 시험에 들면은 빨리 거기서 벗어나면 좋겠는데 시험에 든 사람은 자기가 시험에 든지 모르고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가 옳다고 생각돼도 모든 것은 그 단체, 교회의 모든 조직에 맞춰 나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기 시험 든 거 몰라요.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할까? 불평불만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은 평생 자기한테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맞춰가야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뭐 근신기간이 있으면 근신 제대로 받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내가 옳은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 혼자 독단적인 생각이지 그렇게 나가면 교회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그 레위기 11장에 금지했던 음식 먹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4장 1절 이하에 그런 것들 먹어도 좋고 먹지 않아도 좋고 그러니까 음식 문제 때문에 그렇게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는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 금욕주의자들이 있어요. 금욕주의자들은 육식을 하면 죄라고 해서 채식만 먹었어요. 그 당시. 육식 먹는 게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상에 빠지면은 못 빠져나와요. 그 다음에 영지주의도 있어요. 영지주의가 뭐냐 하면 영은 깨끗하고 이 몸은 더럽다는 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육신의 이 몸이 이 살이 더럽다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죠. 성육신 하셨죠. 그러니까 이 살덩어리, 이 몸이 더럽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실 수가 없죠. 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지 않고 환상으로 오셨다고 주장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잘못된 사상을 배우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 말세의 마지막 때는 사상전이라고 해서 사상전. 어디에 딱 잘못된 사상에 딱 이렇게 휩쓸리면은 아무리 이것이 옳은 거라고 설득을 해도 돌아오질 않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사상이 무섭습니다. 분명히 잘못되고 분명히 성경에 맞지 않고 악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상에 딱 빠지면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사상전이에요. 잘못된 사상이 그래서 빠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분별할 때는 성경에 옳은지 아닌지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 외의 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성경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3절 그들은 결혼을 금하고 식물을 멀리 하라고 할 것이나 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시도록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합당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합당하게. 그래서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 선하게 사용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사용하면 선하게 사용되고 불신앙으로 사용하면 더러워집니다. 그 예가 뭐냐 하면 우상의 제물이에요. 우상의 제물도 기도하고 먹으면 돼요? 왜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상의 제물 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돼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아서 기도해도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꼭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으니 그 짐승의 피는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짐 밖에서 불태워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자, 구약 제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적인 제사를 비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1년에 1차, 한 번,
대속죄일에 속죄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사로 드린 그 제물을 제단에서 섬기는 자인 대제사장이 먹을 수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는가? 속죄제물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피만 가지고 들어가고 짐승의 몸은 불태워버렸습니다. 레위기 16장 27절. 속죄를 위하여. 27절. 속죄를 위하여 그 피를 성소 안에 가져간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염소는 진영 밖으로 운반하고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불로 태우고. 네,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성도를 거룩하게 하려고 자신의 피를 영적 성소에 드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몸은 예루살렘 성밖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거, 그걸 여기서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가 이 그리스도께 참여하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예수님의 피를 믿고 성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오늘 제목이 진영 밖으로 나가라고 그랬죠. 성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것이 어떤 것인가? 고난의 장소예요. 고난의 장소. 그 다음에 그것은 버림받은 장소. 예수님의 피를 드린 그 장소는 영적인 성소인데 그것은 바로 하늘 성소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드린 장소는 하늘 성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골고다, 거기선 버림받은 장소, 고난의 장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제사를 드릴 때 손으로 만든 예루살렘 성문 안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성문 밖, 진영 밖으로 나가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영 밖에서, 성문 밖에서 버려졌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어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어느 성소예요? 하늘 성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영 밖에서 버림받은 장소에서 십자가에 달려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게 하셔서 승천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고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늘 성소가 하늘 나라예요. 히브리서 9장 24절.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들의 모형인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다. 네, 사람들이 만든 그런 성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그 짐승의 염소나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그 성소, 그 모형인 성소가 아니라 진영 밖,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피 흘리심으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하늘나라.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피로 제시씀 받은 성도들도 이제는 다 하늘 성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감사하죠? 네, 우리는 다 하늘 성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 이미 우리는 하늘 성소 들어간 자격이 있고 또 이 세상에서도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 했죠.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날마다 우리가 하늘 성소 들어가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5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또 인자의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세상에서도 생명 있는 생활, 여기 생명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생명 있는 생활을 하려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학생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제로 어떻게 먹고 마셔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된대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날마다 예수님과 교통해야 된대요. 대답 잘하죠? 예, 잘하네요. 지금 두 번째까지는 아주 잘했어요. 예수님 믿어야 되고 예수님과 교통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고개 안 듣네. 이제 대답할 게 없나 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첫째는 예수님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교통해야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 믿고 이 교통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자. 뭐를 짊어지고? 치욕을 짊어지고. 치욕 받을 준비하세요. 한 명도 대답 안 하시네. 치욕을 짊어지고라 그랬죠.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 따라가려면은 치욕을 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뭐 말로만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할 때 치욕을 짊어진 거예요. 학생들 어떤 치욕을 짊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그런 수치를 당했어요. 채찍으로 맞았대요. 또 침 뱉고 또 왜 혼자 다 해요? 다른 사람도 해봐요. 채찍으로 맞고 침 뱉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건 나중에 하자고. 그 전에 채찍으로 맞고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뺨도 때리고 옷도 막 찢어 벗기고 그 다음에 머리에 뭐 씌웠어요? 가시관 씌우고 그 다음에 제수 돌리는 홍포를 입히고 그게 다 치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이러한 치욕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것이 바로 치욕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이 항상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분명히 그랬죠?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자. 이게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영 밖으로 나가야 예수님 만납니다. 진영 밖으로. 편안한 왕궁에서 못 만나요. 따뜻한 데서 못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면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왜? 예수님은 진영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영 밖, 이곳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구속을 성취하셔서 예수님이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고 예수를 믿는 그러한 성도들도 이제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야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나가야. 왜? 예수님 만나야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면 안 돼. 편안하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무슨 뭐 오전 오후 다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오전만 참석하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그 사람 좀 나아요. 요즘은 몇 부가 많죠. 그래서 이 하루를 아끼기 위해서, 아낀다는 것은 하루를 신나게 놀기 위해서 7시 예배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주일 성사한 줄 아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건 주일 성사한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 1시간 참석한 게 아니고 24시간이 다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전 오후 다 참석하는 게 주일 성사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네. 오래간만에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오전 오후 다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려야겠습니다. 14절 여기에 영원한 성읍이 없고 우리는 다만 장차 올 것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성읍과 하늘의 성읍을 비교하는 거예요. 하늘의 성읍은 새 예루살렘, 영원한 성읍, 성도가 앞으로 들어가 살 나라. 그래서 우리 시민권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랬죠. 그래서 성도는 이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 그 골로새서 3장 1절인가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죠. 3장 2절이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 성도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생각할 때 많아요? 많아요? 그럼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땅에 있는 것들을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뭐 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라?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어요? 일하기 좋아요? 싫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일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근데 왜 먹은 다음에 그렇게 뭉개요? 아예 설거지는 내일 해야지. 설거지 즉각 해야지 왜?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노동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노동. 이 노동이 사람들은 아주 잘못된 걸로 생각하는데 노동은 원래 창조 규례입니다. 노동, 결혼, 안식은 창조 규례예요. 근데 이 아담이 범죄함기 때문에 이게 그 땀 흘려야지 먹고 사는 그러한 형벌이 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렇지만 일하는 것 자체는 성경에서 일하라 그랬어요. 일하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면 일 안 하면 돼요? 안 먹으려면 일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일하세요. 아유, 나는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무슨 일을 하겠느냐. 왜 일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예배당에 와서 봉사할 것도 많이 있고 자꾸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면 몸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는 것들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우선순위, 그 다음에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돼요. 땅의 것을 어떻게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하는 목적도 하늘나라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게 첫째.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도 거기에 맞춰서 일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늘나라의 것을 다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일할 때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도움이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직업을 가질 때도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좋죠? 자, 믿는 사람이 저기 무슨 나이트클럽 경영하는 거 어때요?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게 무슨 하늘나라의 것을 이루겠어요? 안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에는 다 우리가 문 닫고, 그 다음에 주일에 직장 생활하지 말고, 그러니까 모든 거 주일 성수하는 거에다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어려워요.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의 것이 첫째, 그 다음에 세상의 것도 하늘나라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거기 14절 다 읽었죠? 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 그래서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고 했으니까 이 없어질 것에다가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올인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이루어지는 것, 하늘나라에 쌓는 것이 우리의 일의 목적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만 남습니다. 다 없어져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일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 그래서 우리 비유를 했어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은 어디 위에다 지은 거예요? 반석 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것은 행함이 있는 그러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몇 장이죠? 반석 위에 집 짓는 거하고 모래 위에 집 짓는 거. 몇 장입니까? 몇 장입니까? 네? 7장? 네, 읽어보세요.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자와 같을 것이다. 네,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행하는 자. 생명 있는 믿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은 그 지혜로운 자와 같이 반석 위에 지은다고 해서 그래서 어떤 상태가 돼요? 26절? 25절? 25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몰았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네, 비가 오거나 홍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끄떡 없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 반면에 그 26절. 26절.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을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라 했어요. 이게 모래 위에 짓는 거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보세요. 27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 그 집이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매우 심하였다. 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모래성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비유가 있죠? 금은 보석, 또 다른 거는 풀, 집, 나무. 그건 다 불에 탄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비교를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뭐다?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거냐? 세상에서 없어지고 마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진영 밖으로 예수님께 나가자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거고, 그렇지만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행함이 되고 그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한 하늘 성소, 하늘나라에 다 남는 거니까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 바뀌면 안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제 우리도 진영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고 했고, 또 우리가 믿음 지키고 말씀 순종할 때에는 여러 가지 환난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도 진영 밖으로 나가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날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 성소에 쌓는 저의 믿음 생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